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드 인터내셔널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코 한정훈 선교사입니다. 저는 시드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전선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과 이 세상의 흐름이 부딪히는 긴장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뒤흔들고 복음의 길을 압박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느 전선에 서 있는가? 현장에서 몸으로 싸우는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서 있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의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두 전선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두 자리로 나누어 진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지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실제 전투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긴장과 두려움, 땀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선교의 현장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반면에 산 위에는 모세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 두 장면을 아주 간결하지만 깊이 있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현상 설명이 아닙니다. 전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전투는 평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맡겨진 싸움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단지 기도하면 이긴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하려는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필요했고 여호수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지만 결국 그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신약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사람의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두 자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현장과 기도의 자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체코에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는데요.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1727년 8월 13일 독일 헤른후트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단순한 열심을 넘어선 영적 폭발이었습니다. 서로 반목하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끊이지 않는 기도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이죠. 이 단순한 고백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드러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된 기도는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되었고 무려 100년 이상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길은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의 거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던져버렸습니다. 서인도 제도 토마스 섬에서 지금의 토마스 섬에서 왔던 노예의 간증을 듣고 당시 도보와 니치마는 선교사를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노예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섬에 스스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50년 동안 18,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오늘날 65%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후방에서는 성도들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선교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충남 당진에서 7월과 8월 동안 진행되는 시드 인터내셔널 국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ICMS 40일 선교 합숙 훈련이 바로 그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30대와 40대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음 전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선교는 교회가 함께한다는 시드 선교의 정신과 더불어 최전방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사와 후방에서 강력한 기도로 지원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이 자리를 사명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주 이 시간을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시드 선교사를 위해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고 서 계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8세기 헤르누트에서 시작된 기도의 흐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의 기도가 선교를 멈추지 않게 했듯이 오늘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는 한 그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선교의 현장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전선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하나는 승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바로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